예, 왜 억울한가, 왜 억울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또 구원,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그냥 뭘 해도 억울해요. 잠깐만, 내가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특징, 억울함,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 품는 사람에게 지금 딱 침을 놓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라고 매달 이렇게 20만 원씩을 줍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겠죠. 이게 웬 은혜야? 이유도 없어요. 그냥 20만 원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 찬양과 같이 당연하게 여기겠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당연함. 나는 20만 원 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내가 20만 원 받는 것은 권리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끊겠다라고 끊어요. 그러면 화를 버럭 내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내 돈 안 줘?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돼버린다고. 내가 받을 돈인데 왜 내 돈 안 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이 멘탈리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돈 20만 원 안 준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20만 원 주던 사람이 10년째 돼가지고 20만 원을 안 줘. 그럼 불의한 거죠. 이런 불의한 사람이 다 있나.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한심한 놈이 다 있어. 근데 인간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 꼴을 모르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언어로 지금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살피건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문장의 오리지널 텍스트가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읽어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하게 안 여기고, 누구는 불쌍하게 여기고 누구는 불쌍하게 안 여기고. 그럼 우린 당장 그런 생각하잖아요. 차별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있다. 하여튼 머리가 나쁘니까 맨날 그렇게밖에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뒷부분만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그냥 입에 익숙한 언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똑같이 풀지 않고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스토리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언약 받으러. 그러다가 안 내려와.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초조해가지고 40일인데 안 내려와. 그래서 왜 안 내려오나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 아론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죠.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10계명, 1계명, 2계명 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1계명이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게 정확히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보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금송아지 형상이잖아요.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면 3, 4대 1까지 벌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깨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넘어가지만 거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막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실 이게 뛰놀더라가 뭐냐면 거기서 운동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적 난잡함 그런 거예요. 이제 상상이 가죠.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행동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우상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건 도대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답은 나오잖아요. 이거 반역하고 어기고 다 죽여버려야죠. 약속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 하나 세워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뭐 울고불고 난리 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쭉 하다가 32장 32절 외우기 쉽죠. 3.2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매달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시고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토리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해서. 그랬더니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모세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억울함이 있고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고 여기에 무슨 불의함이 있어요. 그냥 죽을 놈들 놔두면 죽을 건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 은혜죠. 죽을 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감사 감격 외에 뭐가 더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죠. 무슨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 얘기를 듣고 긍휼을 베풀려고 작정했어. 그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회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계 무슨 밴딩 머신 같이 회개 누르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내 주권하에 내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했다.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의 기반을 두고 여기 인간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더 어렵나? 16절입니다. 그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고. 모세가 원했잖아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른 박질하는 거. 다른 박질은 뭘 다른 박질했어?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박질한 거는 불순종밖에 더 있어요. 무상숭배하고. 여기 다른 박질을 약간 놀리는 거예요. 뭘로 놀리죠? 뛰놀더라가 뭐라고요? 온갖 죄악들.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니네가 뭐 구원받은 거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출처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근데 뭐가 억울해? 뭐가 불이야?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바로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18절에 보니까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 수동태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만든 것 같이 보인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는 일단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 너 보내라. 아니면 재앙이 있다. 말씀 있는 대로 다 보내줬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게 은혜지 뭐 딴 게 은혜야? 근데 바로는 완악하다. 옛날 성경에 강팍하다.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집, 스터번. 고집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겠어요? 고집 부르다가 망한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사용은 하시죠. 그래도 고집 부려. 그렇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신다고. 그렇죠. 바로가 망한 게 하나님 망하게 한 거예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이럴 때 자업자득이라 그래. 그 지가 망할 짓 하지가 망한 거지. 그죠? 근데 이걸 뭐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아직 좀 몇 마디만 해도 뭐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이 기적 같아.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거,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거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를 망하게 만들었어. 지가 망한 거지.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뭐라 그러냐? 신학에서는 육이라 그래요. 내버려둠. 그러니까 비탈길에 수레가 있어요. 무거운 수레가 있는데 하나님이 꽉 잡고 계셔. 그러면서 야, 너 나 떠나면 너 굴러떨어 죽어. 근데 그 수레 타고 있는 바로는 뭐라 그래요? 놓으란 말이야. 너 이게 놓으면 너 죽는다니까. 죽으면 내가 죽지 네가 죽냐? 뭐 하나님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죽지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까 저 10가지 재앙에서 말씀 다 주지 않았어요? 살 길?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잖아요. 죽이려면 죽이라고. 난 그래도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 홍해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자업자득이지? 지 고집에 주고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계로 만들지 않았죠. 선악과가 있다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잠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고집 막 부리면서 그것도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가면서 자기 욕심을 구해. 그거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고기 달라 그러니까 매출하게 주면서 매출하게 재앙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시편 106편 15절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잠깐만 달라 그러면 준다니까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남녀지간에 결혼할 때도 그래요. 뭐 어떤 형제가 어떤 저 세속적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해. 예쁘다고 좋아해. 뭐 몸매 좋다고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은 기도도 안 하고 자꾸만 맨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매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지옥을 체험하는 거지. 아, 여성 지옥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인생 난장판 돼버리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가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을 누리겠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뜻대로 구하는 거, 그래서 기복신앙 건 그 자체가 심판일걸?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곧 망할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런 거 내가 제대로 구하는 게 있나? 아닐 가능성이 큰데. 저는 특별히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일꾼 같은데 알고 봤더니 반역자들이야 다. 근데 내가 볼 때 일꾼 같지도 않고 아우 저 짐인데 나중에 보니까 힘이야.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도할 때 별로 구할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뭐 1년 계획 그런 거 세워요? 뭐 딴 교회 주보 가봐요. 그래서 주보가 앞부분이 무거울 정도로 계획이 많아. 뭐 하는 교회 하는데 우리 뭐 하긴 뭐래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는 교회지. 맨날 노래 부르고 끝나잖아요. 그죠? 무슨 계획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 가는 거지. 그죠? 명확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쓰임 받아야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거 하는 거지 뭐 굳이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잠깐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걸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논리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무조건 좋은 거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부분에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은 거야. 너 이해하고 하는 얘기야. 난 이해 못해. 신뢰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승복을 했더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승복하는 거 아니에요? 승복을 하고 했더니 그래도 약간은 의심이 있잖아 우리가.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승복을 했더니 다 돼. 제가 순종이라는 말이 식상해서 승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했어. 항복, 승복. 그래서 안 될 줄 알아. 그래. 고난의 길을 걷겠지. 근데 일이 되네. 내 인생이 막 빛나기 시작하고 중심이 되고 강해지고 막 그러네요. 이게 믿음의 연륜이라 그래요. 믿음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믿어. 왜냐? 내가 믿었더니 그게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또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하면은 습관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고백이 그죠. 뭐 좋아하는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뭐 깨진 얘기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박살났나. 맨날 그런 거나 간증하고. 승리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간증이 원래 승리한 얘기지 뭐 패배한 스토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은 게 내게 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 감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함. 내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 감격. 그렇게 살겠죠. 그게 나머지 내용이에요.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는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보물로 삼고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지. 아, 내가 찐따야. 나 찐따인데 갑자기 뭐 우리 국내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해달라 그래. 은혜죠. 뭘 보고? 뭘 보고? 그냥 너 뭐지가 예수 잘 믿고 좋아 보여. 그런 거 은혜라 그래요. 그럼 뭘 하면 돼? 영접하면 되는 거지. 뭐 따져? 잠깐 여자가 이럴 일은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 가운데도 찐따 같은 자매들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니니까 맨날 신데렐라 그런 거 나오잖아. 뭐 가난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다 얼굴이 예뻐. 그 동화가 재미가 없어. 현실성이 없어. 하여튼 못생기고 뭐 하여튼 그래 별 매력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제일 좋아요? 내가 아는 게 송중기밖에 없어. 송중기 같은 애가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면 되는 거지. 아멘. 받아도 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뭐가 없어야 되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조건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잘난 행동 그만해라. 야.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한다고 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해주고 품어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사는 게 편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괜히 제한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힘 주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해 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건져 줄 거야. 그럼 말씀이 복이지 뭐 딴 게 복이에요? 말씀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는 게 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이해 납득 공감이 못 필요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하나님 우리 최종적으로 승리 준다 그랬잖아요. 최후 승리 얻도록. 그러니까 합력과의 선이 뭐예요? 끝은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가는 거. 그게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맨날 나오는 게 뭐 토기장이하고 뭐 진흙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인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 빚는 거지. 그럼 우리를 개떡같이 믿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 예쁘게 짓는다고. 그거 믿어야지. 최고의 토기장이가 혹시 좀 두렵지 않아요? 나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면 어떡해? 그런데 안심을 하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쇠골라같이 만들어줄게. 그렇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딴 거 있어. 내 백성이 되게 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그러면 쫄고 살아야지. 근데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인들은 그냥 맨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없이 사니까. 근데 성경은 도대체 뭐예요? 성경 이게 약속 투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확신이 오고 담대하고 그런 거죠. 내일부터 성경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성령 의지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겠어? 나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돼요. 무조건 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무리 치나 어떻게 우리가 무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를 쫓겨나고 경관지는 파한다 그러니까 파는지 믿고 가는 거지. 신뢰하고 가는 거지. 그죠? 그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19절부터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요? 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 보세요. 욥기 스토리 내용이 다 뭐예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소문난 부자가 된 거는 뭐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은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재앙이 왔어요. 일단 재산 다 날아가고, 두 번째 자녀들 10명 다 죽고, 아내는 안 죽네. 아내는 옆에서 살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내가 안 죽은 게 더 큰 심판이래. 그 결혼하신 남자분 알 거예요. 옆에서 살아있으면서 계속 잔소리하면 그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그런 아내가 옆에 있는 게 고통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욥기 쭉 읽어보면 욥이 그 3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의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고통의 이유라도 좀 압시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저 친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저렇게 막 쑤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 딱 하나예요. 좋다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다 좋은데 이유라도 좀 압시다.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지?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나타나셔요.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인간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이제 기다렸으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고난당해요? 38장, 39장, 40장 쭉 나오잖아요. 거기 리워다도 나오고 38장에는 뭐라고 하죠? 시작할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고 더한 질문을 하세요. 속사포 같은 질문. 그거 원래 숨도 안 쉬고 읽어야 되는데 38장 숨도 안 쉬고 읽어야 돼. 39장, 40장. 내용이 뭐냐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바다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홍수가 왜 나는지 알아? 너 하늘의 궤도가 어떤지 알아? 너 안드로메다 가봤어? 성경은 없지만 내용 그런 거야. 그죠? 안드로메다 가봤어? 우주를 알아? 네가? 짐승의 생식 원리를 알아? 왜 거북이가 왜 저렇게 와가지고 알을 갖다가 낳고 왜 또 바다로 가고 그러는지 알아? 뭐 알 거 하나도 없는 얘기만 쭉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난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야. 그 얘기지 뭐. 나 주권자 하나님이야. 뭘 질문이야? 난 인간이 아니야. 난 제한적 존재 아니야.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욥이 뭐 대답 듣고 무릎 꿇나? 쭉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큰 존재 앞에서 자기 미물 중에 미물이야. 42장 가가지고 뭐 대답 듣고 하는 얘기예요. 42장 5절 6절 이제까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그런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게 답이죠. 그죠? 하나님 신뢰하는 게 답이라고. 뭘 신뢰해요? 최고로 좋은 거 주시는 걸 신뢰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저급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개라 그러면 개가 주인의 뜻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할까? 이게 고기 덩어리 던져주는 것까지만 이해할 거야. 주인이 나를 사랑하네.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주인이 안 줘. 왜 안 주죠? 병나니까. 이게 늙어서 이제 우리 집 강아지 얘기야. 고기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그리고 이놈의 주인이 이게 타락을 했는지 맨날 잡아다가 입 벌리라 그러고 주사 집어넣고 쓴 거 먹으라 그러고 우리 강아지는 당뇨병도 걸리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냥 놔두면 죽을 강아지예요. 근데 지금 돈으로 살리고 있어. 그거죠. 강아지가 뭘 이해해? 그 강아지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래 쓴 거를 먹이고 날 잡아놓고 저 맛있는 고기 지만 먹고 우리는 안 주고 다 내 유익을 위한 거야. 맞죠? 아닌가? 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겠어, 개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여튼 확실한 건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사모는 개한테 좋은 거 주더라고. 저는 이제 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집에서 내가 욕을 바가지를 먹고 그랬어. 그 짐승이 저렇게 억지로 살려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는데 완전히 할머니를 계속 뵐래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엄마만은 하여튼 걔한테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좋은 걸 지금 주고 있어. 걔한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고 신뢰예요.
내가 볼 때 개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하나님과 우리 이하의 관계에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요? 신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 그게 선택기 우리의 핵심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합력과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거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다 은혜잖아요. 원래 그 우상숭배하다가 죽어야 될 백성이 모세 기도 듣고 살려주었으니까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또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감사 감격이지. 22절부터 24절까지가 감사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뭐 자격이 있나? 원래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 감격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마치 내가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구원받을 권리를 얻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도 은혜인데.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을 보냈다고 잠깐 생각을 한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갈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하지 말라는 곳이 있어. 막 급류가 흘러가는 강이 있어. 근데 고집 부리다가 몰래 가가지고 배 타고 갔다가 배 뒤집어져가지고 20명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죽어야죠. 거기 급류 있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수에 빠졌는데 수영 잘하는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급류에서 3명은 건져내고 17명은 죽었어. 그러면 이 3명을 건져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3명 건지고 17명은 죽였어? 말도 안 되죠. 나쁜 사람이에요? 공평하게 죽으려면 다 죽여버리지. 왜 3명만 살려? 그런가? 우리가 탁상으로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웅이죠. 17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17명은 죽을 짓 하다가 죽은 거고 3명도 죽을 짓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긍휼과 은혜로 살린 거죠. 그 살아난 3놈은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0장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다 다 죽어야 될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살려줬으면 감사 감격이 있는 거지 뭐 딴 소리가 있어.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수백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옛날 얘기 같으면 한국 전쟁 때 고아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애 낳는 것보다 옛날에 고아가 더 많았어. 요즘 애도 안 낳는데 0.6인가 7이라고 그렇다며. 근데 전쟁 때 고아가 엄청 많았어요. 고아가. 그래서 여기 어디죠? 이 서울에도 큰 고아원이 규모가 2,000명, 3,000명이에요. 제가 필리핀 마닐라 갔더니 고아원이 4,000명짜리 고아원을 봤어. 그러니까 이상해. 돈도 없는데 애는 엄청나. 그래서 고아원이 규모가 대형 교회야. 엄청 많아. 근데 우리 한국에도 기본이 1,000명이에요. 기본이 1,000명. 영락 보리론인가? 거기도 옛날에 1,000명 넘었다 그러더라고. 저기 후암동 있는데. 거기도 고아원이었거든. 6.25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데 어떤 그 미국 선교사 가정에 와가지고 1,000명의 고아 중에 3명을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뭐 명문대학 나오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니 1,000명의 고아가 있으면 1,000명을 다 데리고 가야지. 왜 3명만 뽑아가나? 이런 차별이 있어? 이런 불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3명을 건져줬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감격한 거지. 그럼 997명은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원래 고아였고 원래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3명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 감격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원래 운명이 죽음이고 원래 우리 운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 옛날에는 참 감동이 많았어, 감동이. 그래서 맨날 주제가 은혜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런 노래 있죠. 요즘엔 저는 좋아서 부르는데 젊은 사람은 싫은가 봐. 잘 따라 안 불러서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요, 자기 자신의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찬송가도 막 바꿔 불렀어. 옛날에 복음성가가 없으니까 똑같이 부르기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막 바꿔 불렀다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그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3절이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근데 교회 어떤 권사님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얘네 이렇게 개사해서 많이 불렀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진짜 쌍년이라는 거예요. 쌍년. 근데 이게 용서함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와, 본인도 은혜 엄청 받고 듣는 사람 욕인데 욕 듣고 은혜, 욕도 남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쌍년이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얘네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우리 뭐 장로님들 나와서 저 대표기도 할 때 좀 그때는 그게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그런 건 있죠. 뭐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하여튼 더러운 건 다 나왔어. 이제 하다 이제 남하고 똑같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만 눈물이 글썽여서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내가. 근데 그건 무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고 그랬었는데 또 은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감격이 있었다고. 감격이 그 언어에. 언어가 뭐 상스럽던 뭐 고상하던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어떤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고요. 내가 그때는 생존이 어려웠잖아요. 고아도 되게 많았고 장애도 많이 있었어요. 뭐 전염기 있었으니까 뭐 다리 잘리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았어. 뭐 그때는 뭔지 모르겠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얼굴에 그 곰보라 그러던데. 그거 왜 걸리는 거죠? 그게?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천년도인가요? 그게? 맞나? 예. 천연도? 예, 뭐 나가지고 사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그 어떤 이모도 여기 몇 개 있었는데 그 갑자기 없어졌어. 피부가 좋아졌어. 그 있었던데 옛날에. 동네 가면요 곰보 아줌마는 한두 명씩 다 있었어요. 얼굴이 여잔데 얼굴이 뻥뻥뻥 분하고 같이 뚫려 있고 못 봐. 내가 봐도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비누 칠하면 비누가 막 아래 끼고 막 이거 성냥으로 빼내고 막 다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벌레 같은 자를 건조했던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파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정말의 그 굴제 인물들이 막 나왔다고. 왜 그래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9장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 뭐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안 해도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도 또 감사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래서 옛날에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거 했다고요. 그 두 마디 말에 농축된 메시지는요. 설교 100편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의 스토리, 간증이 있었다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부르기 시작했으면 계속 부르겠어요. 아까 찬양 영원한 왕 예수.